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파멸에서 우리들이 온전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탐욕과 그리고 세상 욕심을 살던 사람들이 또 원수의 공중권세 잡은 그런 원수들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 이끌림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 백성들을 사시고 정한 백성, 하나님 은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남은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 하나와 주님과 단독자로도 서야 되지만 우리는 다 함께 주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각자가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결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히 모든 만물들을 풍족하게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전과 달리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고 그리고 교회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첫 아이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고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처음에는 자기 혼자 엄마 아빠 사랑 다 받고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얼마큼 지내다 보니까 또 다른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충격이 얼마나 크냐. 마치 부부가 한 사람이 사별했을 때만큼 이혼했을 때만큼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모든 사랑받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 생각에는 동생한테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뺏기고 엄마의 품도 내가 다 차지했었는데 이제 뭐 아이니까 먼저 아이를 엄마가 안고 아이에게 젖주고 아이는 똥 싸도 잘했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또 조금만 잘못해도 또 혼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큰애가 정말 이렇게 처음에 굉장한 그 고통,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조금씩 크면 이제 동생을 사랑하고 식구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정말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식구로 여기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혹시 내 자리 뺏는 거 아닌가? 내 위치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잘 모르거나 그러면 또 잘 지도하는 게 아니라 막 꾸짖으면서 괴롭히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완전히 조직의 맛을 보여주고, 이러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형제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생활할 수 있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수단, 방법, 생활 양식이 2절, 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죄인인 우리를 하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흠없고 티 없도록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주의 백성들은 한 뜻이 있어서 불렀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죄인을 살려고 했던 그 사랑, 그, 그 마음, 뜨거운 마음, 당신이 죽어서까지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선한 그러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그 피를 쏟아주신 주님과 같이 이런 주님과 같이 장성한 신앙이 이르러야 그래야 이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주님은 굉장히 중시 여겨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뭐 전도를 당해서 왔던 자기가 자원해서 왔던 간에 누가 불렀다고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몽땅 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좀 자라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동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자라듯이 이제 지체된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둬요. 제일 작다는 얘기는 키가 작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외롭거나 힘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좀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부족하거나 좀 모자라거나 사회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사람들이 없이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게 대하는 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극히 적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맞이하고 환영하고 대해주는 것. 그걸 원하셔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비한 복을 출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뭘 하게 했냐. 이런 주님 같은 심정으로 전도도 하고 또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어떻게 해요? 겸손.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 하나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 위해서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부 다 누가 주님이 부른 사람이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주님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불렀다. 이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한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성격도 다를 수 있고요. 처신도 다를 수 있고요.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 지체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경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겸손한 자세로 섬김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회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 첫 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온유는 어때요? 따뜻하고 사랑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죠. 찬바람이 싹싹 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훈기가 돌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할 때. 왜요? 이 교회는요. 모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죄인들이 많이 모였고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집도 세고요. 멋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주 예수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냐. 마치 검사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네. 쉽지가 않아요. 보는 대로 막말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굴 위해서 오셨다고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온 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주님은 주님 없이 못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그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오래 참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이 가정에 맡긴 거예요. 아마 군대에다 맡겨놨다가는 한 생명도 못 살릴 거예요. 회사에 맡겨놔도 못 살려요. 가정에는 뭐가 있어? 사랑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기다려줘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또는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면서 혹시 얘가 천재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정말 소망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싸게 노래. 가능성 없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부른 거니까.
총장이 쓰실 사람인 걸 믿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교인 같지도 않고 집사 같지도 않던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께서 점점점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면서 아주 멋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성숙된 일꾼으로 어느 날인가 보면 바꿔져 있어요. 도저히 사람으로는 안 바꿔지는데 자기 스스로도 못 바꾸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자꾸 발견되면서 점점점 성숙시키고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언제요? 주님 오시는 날은 완벽하게 죄짓지 않고 주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자라가듯이.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바를 만드셔서 정말 귀한 하늘나라 12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는 게 엄청 커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가. 그러다 보면 정말 감동 감화가 될 수 있는 귀한 인물로 변화되고 바꿔져요. 우리를 바꾸는 주님이 저 사람도 바꾸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로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자꾸 버리장머리 고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라. 그거 못 고친다. 안 고쳐진다. 그 하나님의 성향을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성향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그거를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공동체 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하면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저 사람을 부르렀을 때 저 사람 가장 저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분이 주님인 걸 알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있는 것을 용납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감수해. 첫 아들이나 첫 딸이 둘째, 셋째 나올 때 그걸 감수하잖아요. 참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형제 자매로 크듯이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있는 거 그냥 용납해야 돼. 용납해야 돼. 그걸 뜯어 고치려고 마음 먹었다가는요. 고치지도 못하고 속만 터지고 더 사이만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잘못한 거 그대로 살아라고 냅두어 두는 거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바꾸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는 걸 알아야지 나는 못 고쳐요. 나는 사람만 못 만들어요.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실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부르신 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시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있는 것을 주님이 불렀으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괴롭다, 힘들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용납하라. 용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가지고 화목케 하는 자예요. 화목. 교회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주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가 있냐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 평안의 줄로 묶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운동을 할 때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야 돼요. 이게 허리띠가 시원찮으면 뛰다가 훌렁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허리띠를 찔끔 잘 동여매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자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저기서 이간질하고 싸움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평안의 줄로 묶는 거예요. 평안의 줄 힘써 자꾸 매는 거예요. 주께 받은 위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의 평안이니까 평안의 줄로 묶어라. 우리 자꾸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 자꾸 이렇게 나쁜 소문 이런 걸 자꾸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안의 줄로 매는 것. 자꾸 평안의 줄로 매는 거예요. 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힘써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성리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현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바꿔졌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이 거룩을 깨트리지 말고 화평을 깨트리지 말고 주님이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진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도 실족하지 말고 다 주님하고 서로 자라가면서 점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 하나님 딸들의 모습,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힘써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별별 사람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 가운데서 다 그 피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나 하나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서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 구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 주님의 성품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잘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 앞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함께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다 손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코도 있지만 다 몸에 붙어 있어요. 다 하나예요. 손이 시험 잘 치렀다고 손만 나가지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발이 열심히 뛰어서 마라톤에서 1등해 발만 금메달 타는 게 아니고 그 몸이 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따로 나 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걸 기억해요. 나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첫째, 주가 한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이 주님이세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전부 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예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는 거죠. 주다. 주가 한 분이잖아. 그 다음에 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걸 다 받았어요. 믿음이 다 하나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하나님 믿음이 하나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례도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누구 거라는 뜻이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몽땅 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 세례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이 누구나 우리의 아빠예요. 그래,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출해내는 그러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출해내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서 정말 이렇게 모든 주가 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다 한 분, 우리는 하나 교회, 새로운 피조물, 그 몸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말 식구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식구들로 맞이하듯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서로 주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주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걸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귀한 인물들이 교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다. 성이 하나 된 것을 꼭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중요해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원수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부의 권세가 이 교회는 못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못 무너뜨려요. 원수의 괴계에 당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고 상처 주고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자를 의사가 고치듯이 아이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길르듯이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자라가는 그래서 주의 힘 있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